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의 영적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늘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고 형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해답을 갖게 되어지면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결과적으로는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또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한 과정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 가운데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지금은 환난이지만 그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기 위한 환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우리 신앙인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감사는 깨달음을 통한 감사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성숙한 신앙인들은 좋은 일에 따라서 감사하기보다는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깨달음에 따른 감사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환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환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을 항상 유지해 가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행복하고 믿음의 승자며 형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많은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자식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에 대한 믿음의 해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아니하고 참을 때 참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자기인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뭐냐?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할 게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최초의 교수를 듣고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즉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은 선물로 준다.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또 전능하신 영이죠. 그럼 왜 성령을 주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마귀가 그냥 놔둡니까? 그냥 안 놔둡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다시 실축해 만들어서 다시 지옥 자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예요. 근데 그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고, 또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 뜻을 발견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알 수 있으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 돼. 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려고 계속 회방하니까. 그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마귀를 이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깨달은 뜻을 악한 마귀의 교회를 이겨 능히 이뤄가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나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오늘 17절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지난날의 모든 우리 행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다 인정을 받았고, 거룩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알는 순간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죽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25장 31절이나 민수기 29장 20절에 보면 구약에서 부정탄한 병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그러면 그 유출병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앉아있던 모든 침상이나 모든 된 사람은 다 이제 부정탄자가 되어져서 일정한 정결의 예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오면 다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든 부정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말미암아 다 해결받고 거룩하다 인정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되어지면 첫째 우리는 이제는 거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낫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하여 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 받은 자는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조금도 어둠이 없다.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는데 그 성령은 빛인데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다. 여러분, 태양도 어둠이 있죠. 왜? 아무리 태양이 밝게 비춰도 담장이라는 게 있으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것으로도 그림자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은 한마디로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난 빛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몸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성령이 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되냐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빛난 빛의 궁전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의 병을 일으킨 모든 세력들은 무슨 세력입니까? 어둠의 세력이죠. 어떻게 어둠이 빛을 침노할 수 있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지만 어둠은 빛을 침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악한 마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빛의 궁전이라 할지라도 에베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악한 마귀의 계기를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며 마귀와 대적에 이겨야 되는데 그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즉 성령 받은 자는 마귀가 만질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공격하느냐? 에베소 6장에 보면 불의 화전을 쏜다. 멀리 떨어져서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만질 수 없으니까. 그럼 불화살이 믿음의 전시가주를 우리 몸에 퉁퉁 부딪히면 충격이 있으니까 아프기는 하죠. 그러나 꽂힐 수는 없어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이제 마귀는 만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빛의 궁전이니까 어둠이 침나지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불의 화산을 쏘아서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병 들었네 하는 순간에 불신앙을 타고 병은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마귀가 또 불화살을 쐈네. 이까짓 거 병 아니야 무시해버리고 나면 결국은 통증은 사라져버리고 병은 침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전혀 어둠이 없는 빛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나를 침노할 수 없고 멀리 떨어져서 불화살을 쏘지만 그것은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버리면 우리는 평생 동안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세를 허락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성령인 걸 믿음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 병들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할 때 세상은 어둠이죠. 악한 마귀 어둠.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그 복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할 역할을 말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소금 노릇하려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금이 염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캐듯이 광산에서 암염으로 나옵니다. 돌덩이처럼 소금덩이가 나오면 그걸 그냥 놔두면 염기가 다 달아나서 나중에 돌멩이 맞게 되어버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그것은 이제는 돌멩이로 사람 다니는 데 깔면 사람들이 받고 다녀요. 근데 소금이 소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암염을 캐다가 바로 물에다가 녹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소금물로 있어야만 그것이 소금의 맛을 재는 소금이 됩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 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라고 다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소금이 되려면 물에 녹아져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물과 같은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말씀이죠. 그는 밉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일을 사시고 모든 일 깨끗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말씀 안에 내가 녹아지면 우리가 소금물로 있고 그 소금물이 되어졌을 때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면 소금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맛을 내는 기능이 있죠. 인생 속에서 소금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신앙인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소금은 또 뭡니까?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부패 기능이 있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물에 녹아져서 나는 어디 갔어? 내가 없어진지 알지만 그 없어진지 알았던 그것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부활했어요. 빛으로 부활해서 먼저 내 가정을 비추고 또 동네 위에 마을을 비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작게는 내 가정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속에서 무엇인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낸 참된 도덕적인 승리, 정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이기고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은 또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둠의 세력이 만지지도 못하므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모든 병을 감당해 주는데 그것을 성령이 힘입어서 강건함으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몸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빛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다 몰아내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참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믿어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 받은 자답게 거룩한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악한 세상을 다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비록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 오히려 감사하고, 또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삼겹게 승리하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